구원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성령 그 자체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그 그림을 우리 토요일 날 오는 태국 사람들한테도 그걸 주어서 하게 했어요. 아무래도 태국인들은 한국 글도 알지만은 한국 걸 줬는데 태국말로 보내가지고 번역해서 줬어요. 구원의 글 그리는 거 안 하시는 분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있어요. 매일 우리가 그거 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국말로 그걸 써갖고 매일 올려요. 어떤 사람은 한글로 막 써갖고 올려요. 한글로 써갖고 올리는 사람 하나가 성도의 5가지 확신 속에 구원의 확산, 인도의 확산, 응답의 확산, 사죄의 확산, 승리의 확산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구원의 확산 화살표하고 구원의 확신 이렇게 정정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확신은 내가 하는 거야. 근데 구원을 확산시켜야 돼. 응답의 확신은 나한테 있지만은 그것도 다른 사람 응답 받아야 하잖아요. 확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실수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건 확산돼야 된다. 이게 전도운동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냈느냐? 이 구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막 끄집어내가지고 빨리 가는 지름길로 안 보내고 막 홍해를 막 건너게 하고 막 그랬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온 것 같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왜 이럴까 고민하면 그게 이제 더 어려운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핵이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성취된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계속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잘 안 들어가니까 우리에게 씹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충격, 병이 걸리거나 사고를 터지거나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들어간다면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오래 남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죽을 병이 걸려갖고 하면 그것도 은혜지만은 힘들어요. 여러분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리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도 죽는다 그러면 막 인상을 찌푸리고 내가 본 것이 더 많아. 저 하나님 나라는 안 봤어. 막 이래서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내가 할 일을 아직 다 안 끝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심부름 주고 심부름을 정확하게 하고 와야지. 가서 놀다 왔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고향 친구를 만나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뭐 김장하다 그랬는지 저 밭에 가서 무를 뽑아오라 그랬어. 근데 무를 뽑아오러 가는 그 길목에 우리 친구네 집이 있어. 그 친구네 집에 갔는데 장기를 두재. 그 장기를 두다가 몇 판 두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 우리 어머니가 속이 답답해가지고 쫓아온 거야. 그래갖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그러잖아요. 빨리 뭐 하고 있는데 빨리 뽑아오라는데 그걸 빨리 갖고 와야지. 자기 사명. 오늘의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도 더 중요한 나라를 두고서 부른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하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인데 이 땅에서 그 나라 안에 살아라.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이제 구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내게 항상 가슴속에 있어야 돼. 그게 나는 없다. 그러면 그걸 차지해야 돼.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거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피해 보려고 그냥 그거 안 하려고 몸부림. 그게 지금 내가 틀린 자리에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데 구원도 모르는 사람이 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서 그냥 좀 잘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고 그냥 살다가 뭐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그냥 어디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잠깐 지나가요. 아주 유한합니다. 그럼 반드시 떠나가요. 근데 그 생각을 전혀 모르고 이 세상에서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무슨 전도, 확산 뭐 이런 것을 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란 거 쉽게 확인하잖아요. 민증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한국 사람 같이 생겼어도 일을 못 합니다. 임명 내놓으세요. 할 때는 일을 더 이상 못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또 확증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아무렇게 생각하면은 일단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아. 그냥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했는지 하나님에게 속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인도받는 건지 마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안 되죠. 예배 믿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6.25 때 공산당들이 교회 때려부신 거예요. 저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서 핍박한 게 뭐냐면 교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교회 그래도 모이니까 막 다 잡아가고 죽이고 그런 거예요. 집에서 믿는 걸 어떻게 압니까? 내 마음으로 믿는 걸 뭐 어떻게 맡겠어요? 공산주의가 맡고 일본 사람들이 맡겠습니까? 초대교회도 뭡니까?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였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도망가서 모였어. 흩어져갖고 모이고 숨어서 모이고. 왜? 모이면 안 되니까. 혼자 있는 건 괜찮아. 그렇잖아요. 근데 모이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모인 자체가 저 마귀는 겁을 먹는 거예요. 저것들이 모여갖고 힘을 합쳐서 나한테 달라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이 재앙이 넘어가는 날. 이 재앙이 넘어가는데 그냥 자다가 넘어간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재앙이 넘어가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 나오면 죽여라, 이 바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걸 알았어요. 이 재앙 속에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80년 전에 그 모세의 어머니가 했던 그 수고, 그 헌신 그 하나 때문에 그 모세가 지금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간 거예요.
양을 치고 있어요. 찾아간 거예요. 왜? 어머니가 심은 그 언약 때문에. 근데 우리는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생각하니까 에휴 그런 거 뭐 필요해 뭐 이런 거 하지만은 아니에요. 80년이 아니라 영원이라니까. 우리는 영원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데 이 답답한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삶밖에 안 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세상에서 그 이상은 뭐 간다는 생각조차도 없고 뭐 영원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왜? 그게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계신데 실제 삶에서는 없는 것 같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제가 설교하는데 하얗게 나타났다, 빨갛게 나타났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24시 쓰려고 할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 나만 봐야 돼. 하나님 나만 쳐다보세요. 그럴 거예요. 그런 사기꾼 모르게 하려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와요. 그러면 왕 하는 사람인데. 자, 오늘 우리가 재앙이 넘어가야 돼. 우리 삶에. 야, 우리 집안에는, 우리 가정에는,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주기적으로 오는가? 왜 이런 일이 계속 되는데 내가 힘든가? 힘든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뭔가 긴밀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만 줄 게 있죠. 모든 동네 사람이 다 갖는 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모세에게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그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속에서 지키고 지켰던 것이고 이걸 확고하게 가졌던 것이 광야 40년의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갖고 나올 때에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졌어요. 장자가 죽고 막 싸워야 되고 홍해를 막 건너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받는 길이 유월절이었어요. 자, 유월절 그러면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거거든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가 노예에서 해방된다. 종살이에서 해방된다. 여러분이 종살이 한다고 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노예가 됐다고 하는 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거기에 잡힌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뭔가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잡혀있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표면적으로서는 돈일 수가 있고 사람일 수가 있고 일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을 힘들게 해야 되는가? 저 남편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돈 하면 돈 벌지도 못하고 또 벌어도 내가 자유함이 없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단이 나를 전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인은 육신적인 사람이라 육신적인 것밖에 못 봐.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돈이라고 생각하고 일이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이 배후에서 그 돈을 가지고 돈 좋아하는지 알고 그 사람을 가지고 또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작업하고 완전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생활 평생 가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때가 전환점을 찾을 때라니까. 인생을 확 바꿀 때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바꾼다고 바꿔져요?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에 그냥 몰입을 해야 돼요. 그런 때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살아가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해결하려고 안 되니까 완전 내가 24시 예배 드리겠다. 그건 안 되지만 내가 공예배에 계속해서 놓고 기도하겠다. 참석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에게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오고 더 이상 올 수 없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찾은 중요한 것이 뭔가? 세상하고 비교할 때 비슷비슷한 건가? 아니면 세상이 더 좋은 것이 있는가? 터치하셔야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세상의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올 거예요. 누가? 그가. 옵니다. 무슨 수를 써라도 올 겁니다. 근데 저쪽이 좋아요. 미안하지만 그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주일만 딱 근무하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되십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막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것은 예배 참석시키는 거예요. 교회화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한 안 됩니다. 배가 아프다, 바쁘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오세요. 어떤 사람들이 패하기를 원하는 사람보다도 모이기에 힘들어요. 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회복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가만히 하나님 있는 것 같고 밖에 가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응답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는 응답이 뭐라고 없고 응답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문제 오면은 저쪽으로 확 가버리든지 큰 문제 오면 손들어 버리든지 그럼 이제 돌아가세요. 응? 왜? 여왕에 나는 혼자 살 수 없고 하나님 있다고 믿는다면 어쨌든 내가 엎어져 갖고 못 나올 망정 예배 중심하세요. 응? 그래야 살아요. 응? 나한테 하는 소린가 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나라고 하는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여러분이 듣는다면 다행입니다. 왜?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왔다 가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본인도 알잖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왔다 하면 그때만 하나님 조금 기억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른 길로 보내려고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줘요. 근데 거기서 꺾이면은 영영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왕에 하나님 믿는 거 다른 사람들 같이 하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다. 이러고 여러분이 전환점을 차지해야 돼. 싹 바뀌는 이런 전환점을 차지해야지 계속 혼자의 생각 속에 있다. 언젠가는 되겠죠. 우리가 도와주고 그렇게 신앙생활 간신해도 오게 돕지요. 그러나 진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오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삽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룰이 있고 규례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물을 갖다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짐승은 쪼개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피를 흘려가지고. 그런데 새는 작다고 쪼개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430년 동안 4대 만에 네 후손들이 거기 애굽에 가서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이랬어요. 이게 뭔 세상 논리로 보면 웃기잖아요. 그 짐승 쪼갤 수도 있고 안 쪼갤 수도 있지 뭐 그걸 갖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냥 뭐 삐져가지고 말이야 430년을 그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규례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니까, 그걸 따라가야 돼. 자기 방법대로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손 노예가 돼가지고 있던 거예요. 내가 그 430년 죽고 나면 후손이 그 뭐고 뭐 그것이 이제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오는 예배 회복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돌아오는 길이 뭐냐? 사단을 멸하는 왕을 보내야 돼.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 죄를 사하는 제사장을 보내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되시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합친 것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 하나만 확실하게 가져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붙잡는다는 것은 항상 기억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염려 안 하시면 돼요. 아니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염려 안 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안 합니까? 목사님은 하더라도 여러분이 안 해야 여러분이 살지 내가 한다고 같이 안 하면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염려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하니까 하고 누가 안 하니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중직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작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이 없으면은 애굽에서는 노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은 뭡니까? 히브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를 바르면 거기서 나왔다고 했어요, 성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됐는지 뭐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로 여러분이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다 잃어버려요. 구원받은 것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옛날이 더 강해요. 왜? 거기서 살던 것이 나한테 더 세게 들어왔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하고 증거해야 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 내가 정말로 염려만 안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나 혼자만 그런 문제가 있어도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또 있으면요. 위로가 돼요. 그 사람은 또 다른 기도도 하고 응답받는 거 보면 내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유월절은 재앙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이렇게 할 때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유자가 넘을 유자입니다. 뭘 넘어가느냐? 재앙이 다 당하는데 다 문제를 당하는데 그 문제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언약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가정 가운데 보면은 막 계속 재앙받는 집 있잖아요. 막 아픈 사람이 떠나지 않는 가정. 늘 누군가 막 사고 치는 사람 있잖아요. 돈 좀 모으면 그냥 가서 막 노름해 버리고 막 그냥 술 먹어 버리고 막 싸워서 물어줘야 되고 사고 나 버리고 막 이런 집들이 있어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면 우리가 좀 알겠는데 안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니까 그게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모양이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요 모양인데,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의 실패를 애굽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이 세계를 정복한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것이냐? 우상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것이냐?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에게 눌려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기쁨이 됩니다. 아, 그 얘기구나. 나는 길이 없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데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는데 이때 내게 자유가 생겨. 그래 맡기고 살면 되겠구나.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자꾸 잠 못 자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이게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 좀 없다고 해서 돈 있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뭐 그런 응답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뭐 응답 중에 하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해야 돼요. 어떤 문제도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실패도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 때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 한 사람이 몇 년 가겠습니까? 요셉이 나이가 한 130살에 죽었는데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애국 간 건 아니잖아요. 한 열 몇 살 때 가갖고 나이 30살 때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약 한 100년? 그 요셉을 아는 사람이 또 있었으면 또 한 150년, 200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개고생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언약 잡은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개고생한 거예요. 자, 보세요. 대한민국과 북한하고 비교를 하면은 저 북한은 밤이 되면 지도가 깜깜하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 빌려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빨간하단 말이에요. 그 전기불 차이래요. 그럼 그 껍데기만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소원이 뭐냐? 흰 쌀밥에다가 고깃국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당장에 해결해요. 그 사람들은 흰 쌀밥에 고깃국 먹는 거예요. 야, 밥을 못 먹는 거라. 인간이 가장 구차한 게 먹을 것이 없어 눈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 더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 안 믿는 나라. 이걸 여러분이 모른다. 이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끼워 맞춘 거겠지?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런 눈을 가져서는 하나님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공중에 김일성이가 원래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었잖아요. 그냥 다 내버리고 하늘에 총 쏘고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어왔어요. 북한에서. 그리고 김일성 사촌도 부산에 살고 있고. 그런데 그래 놓고도 잘 되고 뭐 그랬다 모르는데 일단 육신적으로 놓고 봐도 다 망해버렸어. 망했다고 했지. 저거 뭐 그렇잖아요. 김일성 그 김씨 그 집안 내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몇몇 사람만 평양에 살지 그 외에는 다 거지야. 자, 성도라 할지라도 영적인 걸 모르면 영혼양이 돼요.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저 사람이 담배를 끊었다, 술을 끊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하더니 욕도 안 한다, 어디 바람 피더니 바람도 안 핀다.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을 갖고 우리가 믿는다, 안 믿는다? 뭐 스님들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나쁜 짓 안 하는 스님들도 많아요. 그럼 스님이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최고의 가치는 뭐냐? 복음이 나에게 최고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어. 그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별로 가치가 없고 나는 아직도 뭐 세상이 좋고 세상에 성공해야 되고 그렇다면 복음을 들었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5만 원짜리 돈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걸 1만 원짜리 받다 보다 왜 이 색깔이 이래? 나는 파란 것이 좋은데 그러면 세상 우리나라 살기가 어려워요. 가치가 다른데. 그러잖아요. 이 복음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졌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인데 가치를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따릅니까? 여러분이 길가에 노숙자 따라갑니까? 미친 거지 그게.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남자가 멋있어. 그냥 따라갑니까? 미친 거지. 어떤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그 남편을 데리고 나와서 상담하라고 무당 비슷한 거기 나왔어.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35살이야. 남자는 57년생. 57년생이야. 그러니까 한 60 몇 살 됐겠죠? 아버지보다 더 많대. 그 남편이. 그건 애까지 낳았어. 가만히 보니까 남자가 잘생겼어요. 그냥 봐도 노주연이야. 노주연 알죠? 그 사람이 빗자리질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회사 중역같이 생겼어요. 왔다 갔다 나도 포스가 다 그냥 그랬더라.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 무당이야. 그런데 그거 고민하러 온 게 아니야. 어디 나가면 다 할아버지하고나 딸이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애들이고 나가면. 그래서 그거 저것들이 저게 고민이냐 저게. 저 무당 만난 게 저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그거 고민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놈이 또 무당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건 다 직업이야 막 이런 거야. 막 열이 나오려고 그래 내가 막. 이게 세상이라. 여러분 복음 받았습니까? 최고의 가치가 주자가 아니에요. 그건 억지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여기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머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로 느껴지고 누려져야 돼요. 나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누려져야 행복해지고 실제로 확인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문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정 가문에서 겪어오던 문제 알잖아요. 그거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해결해 주옵소서 교회 가서도 빌고 바위 가서도 빌고 소나무한테 가서도 빌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디 내가 소나무한테 가고 바위한테 갑니까? 다른 건데 여기 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는 건데 비슷해. 그냥 다만 교회에 올 뿐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막 이상해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다가 이상해지는 막 정신이 돌고 막 자살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고 다녔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거의 복음 몰라요. 예수님 말하는데도 복음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여기 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어느 정도 두느냐. 목사님 저는 그러고 싶은데 안 돼요. 결심하세요. 어떤 결심을? 하나님 제가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 하지 말고 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할 거 없어요. 그건 틀린 기도인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하셨다. 그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난 그러면 뭐 내가 죽든지 살든지 뭐 빨리 가든지 있든지 난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전환점이 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이래 됩니다. 그래서 좀 몸에 물이 많은 사람은 물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 물이 많아갖고 그러는데 뭐 대낮에나 오르면 안 돼요. 그런데 감사하다. 하나님의 모든 것인데 내가 이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그러잖아요. 먹고 살려고 발버둥 쳐요. 안 그래도 괜찮은데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살 그 나라, 그의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줄게. 더 챙겨줄게. 네가 갖고 싶은 거 더 줄게. 대시오.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대시오. 내가 갈 길을 내가 가지. 왜 나를 인도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해방을 받게 됩니다. 무슨 해방이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힘을 얻게 돼요. 싸움,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 이렇게 할 때는 힘에 놀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니까 문제예요.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든든하면은 엄마 아빠 손만 안 놓으면 돼. 근데 이게 막 놓고 도망가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전에 아이는 엄마 아빠가 그냥 생명을 걸고 지키게 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 그것도 우리 안에 옆에가 아니고. 오직 성령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구원받으면은 너희가 힘을 얻게 된다. 권능을 얻게 된다. 그리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한번 돼봐라. 이러도 아니고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잘 박인 못처럼 딱 박혀서 안 뽑히면 돼요. 이게 안 뽑히면은 다른 것이 다 나가버려요. 그다음에 이게 뭐가 있냐? 원한이 내 마음속에 있어. 막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있어. 살아야 된다 하는 막 이런 간절함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러잖아. 이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내 마음속에 콱 펴갖고 밖에 나가면 또 그걸로 내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있으면 감사와 감탄이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두 번째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도 바꾸거나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천사가 또 움직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 잊어버리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천사가 활동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시편 103편 20절로부터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성경 구절이 달린 데는 내가 한번 다 확인해 보자 라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 주간만 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뿔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편안한 사람이 될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다음에 있어요. 시편이. 이런 사람은 잘 안 될 거예요. 왜? 한 번도 성경을 찾아보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구별된다면 성경을 좀 뭔가 신경을 썼어야 돼요. 신경을 쓴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진짜 이런 말씀이라고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데 확인도 안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런 말하면 확인도 안 해보고 막 돈 보내달라고 돈 보내주고 막 그럽니까? 누가 돈 준다고 하면 그냥 막 덥석 받아요. 그 사기꾼이 이런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돈 준다고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달라고 그래? 확인해야죠. 돈이라니까 막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면 그게 그냥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건데도 모른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인돼야 돼. 그리고 조용히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애들 말도 아니고 곰곰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갔는데 사실 갈 때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여기 있는가 보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좀 그 생각만 하면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머리에서 코에서 땀이 나는데 문득 딴 생각하다가 말씀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것 같다. 이런 게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예배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기 전에 단 1분만이라도, 아니 30초만이라도 기도하고 해보세요. 그래야 발견돼요. 기도하고,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하고 하는 것과 안 하고 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준비하는 속도도 다르고, 제 스타일은 어쨌든 제목보다도 돼지 3개를 찾아요. 어떤 본문에서인지 돼지 3개를 찾고 돼지 하나에서 하나, 둘, 셋 이걸 찾아요. 그래서 12개의 돼지 소지가 나오면 거의 막 쳐놓으면 돼요. 그 뭐 쳐놓는 거 그냥 금방 그동안 말씀 막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막 돌아가요. 막 쳐놓고 그러놓고 또 그걸 갖고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또 여러분 준비되게 하고 내가 또 준비하게 하고 막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충만해져요. 줄 것이 많아져요. 줄 것이 많아지면은 편안하게 나와요. 줄 것이 없으면은 안 평안해져. 막 급해져 막. 지금 평안해 보입니까? 급하게 보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걸 찾아야 돼.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저한테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야 여러분이 살지
이 목사한테 받으면 잔소리가 되고 이 목사한테 받으면 짜증나고 이 목사한테 받으면 여러분 오기 싫어요.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힘을 얻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마지막으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영적 생명이구나.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나에게 생명의 역사, 육신의 생명, 영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나는 그냥 말씀만 듣고 좋아했는데, 나는 말씀만 듣고 그 말씀 따르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우리 가정 가문을 어렵게 했던 흑암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이 흑암이 내려앉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큰 노력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육신적으로도 오게 돼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